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밀린 200 혹은 또 밀린 매일 묵상을 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 편히 쉬시면서 밀린 200 읽으셔도 좋고요. 또 매일 묵상 못 들은 거 들으시면서 또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그러긴 날씨가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짬을 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랍비들이 아이들을 안수해 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안수받게 하고 기도받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막 나가니까 제자들이 막아선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시간이 없다. 어디 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댔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4절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도록 허락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렇게 순수하고 간절하고 바라고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또 아이들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면서 1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뭡니까? 천국을 얻으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연히 어떤 질문이 따라오겠습니까? 예수님 그럼 어떤 질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18절과 19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십계명 혹은 구약성경에서 또 말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았는데 자신은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고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면 앞에 보면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해지고 싶으면, 온전해지고 싶으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떡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후에 뭐 재물을 팔아서 나눠줬다 이런 얘기들은 없는 걸 보니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도 지키고 소유도 팔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만큼만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르기 힘든 말씀, 계명들은 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을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시는데 모든 것이 아니라 적당히, 적절히 요만큼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원하시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타는 굉장히 큰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늘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죠. 거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든지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부자는 정말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왜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부자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돈에 있었기 때문이고, 부자의 관심이 모으는 데만 있고 나누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요.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나누지 않는 삶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저는 부자가 아니어서 괜찮겠네요 뭐 이런 얘기들 자주 하시거든요. 아니요, 우리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부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는 소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스스로 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 같은, 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해주신 이 교훈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참 알겠지만 베드로는 참 이런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얻은 손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응을 해주신다는 약속이고, 또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일이 정말 그렇게 가치가 없는 일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새로운 세상에서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들에 대해서도,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라고 하고, 그것을 버리라고 하고, 그것을 팔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서, 또 이 땅에서 또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위한 것인지, 또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나눠야 할 것들은 나눠야겠다라는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내일 본문하고 연결 지어 보면 더 좋을 듯 해서 내일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찔림이나 부담이나 기쁨이나 평화나 어떤 것들이든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오늘 하루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은 계명은 잘 지켰으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들은 주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소유와 욕심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가능하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놓고 또 나누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이 잡으려고 하고, 여전히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여전히 많이 얻으려고만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을 나누고 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